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023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끔 한번 이렇게 감기가 오는데 컨디션이 전혀 이상이 없었다가 지난 금요일 갑자기 이렇게 목이 깔깔하더니 자고 났더니 새벽부터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말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연말 마지막 주일에 이게 지금 해야 될 순서들이 많은데 많이 걱정이 돼서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좀 강력한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지어가지고 어떠니 하루 지나니까 말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상적인 회복이 안 돼서 어제 가서 주사를 한 번 더 맞고 왔습니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일요일 날 내가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말은 나오게 해달라 이야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주사 2대 맞았는데 조금 말은 하게 된 것 같은데 설교는 조용히 이렇게 하면 하겠는데 찬양을 못 하겠어요. 음이 안 나와서. 그래서 우리 오늘 최 목사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제가 할 것만 딱 하고 목소리를 좀 아껴야 돼서 저녁에도 또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에 관한 열쇠를 꼭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쇠의 복만 딱 여러분이 정말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하면 다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의 열쇠를 우리가 수시로 놓치고 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 앉으신 후에 그 발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참된 복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발 앞에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은 참으로 그 인생에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상하여 삶이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별다른 기대와 희망을 품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냥 척박한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이 좀 필요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가르치신 이 복은 그들이 정작 기대했을 법한 그러한 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아주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설교였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이상한 복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참된 가치를 정말로 소원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신자는 세상과 사는 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의 윤리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산상설교, 너무나 유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팔복의 설교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이 복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새로운 가치와 윤리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별히 구약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압축하고 요약해서 딱 정리하면 정확한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많은 실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을까요? 아니, 그가 받은 그 모든 복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그의 마음을 언제나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충족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는 충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함께 불행해지는 것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복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그런 복은 꿈을 깨고 나면 더 허탈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일장춘몽과 같은 것을 복이라고 믿고 거기에 목을 메고 집착하는 사람은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실상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복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현실에서 목말라하며 부르짖는 그런 복은 잘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기도할 때마다 탁탁 받아서 누린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있나?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 기도할 때마다 탁탁 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너무 야속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만큼은 인색하신 분인 것 같아.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놓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일이 거의 없어요. 목사 관두고 싶어 진짜. 내가 목사 누구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드린 게 목사의 삶인데 아니 그러면 내 기도 좀 들어주셔야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 좀 달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의 나라가 전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어떤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복의 기초이며 열쇠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가? 그것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는 전혀 그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이 결코 낮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오히려 자존심과 오기와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내면적이며 영적이며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그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게 바로 앞에 있는 4장 말미에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자들을 데려오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의 치유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도덕 강의나 철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인텔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와 삶을 치유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따르기로 하고 나선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주님을 구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 앞으로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향해 주님이 입을 열어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신자와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을 이것보다 더 확연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기초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습기 찬 땅에 비 오고 난 뒤에 습기 찬 땅에 박혀있던 널찍한 돌을 드러내면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돌 밑에 숨어있던 지렁이가 돌을 탁 걷어내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편안히 누워있던 지렁이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해서 몸을 꿈틀대며 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편안하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직면하고 서보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듯이 그냥 기도해 두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그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미리 보험 들어 놓듯이 그렇게 태평스럽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상한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체면불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만 피조물인 인생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신자의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집니다.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기도와 전도와 11조와 봉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누가 빨리 좀 꺼주세요.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찾아서 누가 좀 빨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함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약함을 가진 인생입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기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더 듣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산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소유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립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주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든 인생입니다. 나는 약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모든 약함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한 번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가 한 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마음을 열 것도 없고 치료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세월이 더해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부유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갑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연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빈자리가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말씀도 골라가면서 선택해서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체험한, 그러나 그들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 침이 튀는 앞자리를 향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열쇠가 되는 첫 번째 축복이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각색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다른 사람 보면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형편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한없이 그 은혜 앞에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 충족감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그 마음에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절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과 촌장으로 잘 알려졌던 대중가수 하덕규 씨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집사인데 지금은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백석대학, 백석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덕규 씨가 만든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하고 부른 노래인데 대중에게 인기를 확 끌면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해지게 된 노래죠.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사실 하덕규 씨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토해 놓았던 진실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아는 사람은 들어보면 이 복음의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천국은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행복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을 누리며 살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너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향유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은 복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슬람의 수도사인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문인데 이슬람의 종파 가운데 수피 종파 종단의 수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수도사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교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았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의 내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으로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가난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